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벌써 3년철이 되었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고 두려움도 있고 그렇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불편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끼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마스크를 그냥 턱에다만 걸고 다니다가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올리고, 지금은 3년 거의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적응이 되는지 안기면 허전해요. 그리고 또 이제 혹시라도 뭐 접촉자를 만나고 이러면 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진단을 받는 것이 또 그렇게 힘들죠. 이만한 면봉을 콧구멍에다가 쑥 집어넣고, 정말로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불쾌해요. 불쾌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특별히 이제 자주 사람을 만나게 되는 분들은 또 코를 자주 또 너무도 힘들죠. 저는 한 번을 딱 했는데 다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한지. P자로 시작하는 어떤 회사가 새로운 진단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옛날에는 코를 수셨는데 지금은 그냥 입 안에 있는 타액을 채취해서 이렇게 진단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았대요. 다른 나라에서도. 오래되지 않으면 곧 이제 우리도 코를 안 수셔도 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한 5월 정도, 빠르면 더 좋고 늦어도 내년 5월 정도에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어떤 직장과 사업장이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필요한 때에는 또 진단 키트도 사셔서 진단을 하시고 그렇게 점검을 하셔서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있는지 몸이 아프고 있는지 진단을 해야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건강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단을 해봐야 압니다. 물론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나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코로나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의 상태도 내 영적인 상태도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해서 항상 영적인 건강, 영적인 에너지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주로 섬겨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고 늘 자기가 자기 신앙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유혹을 다 이기고 나서 왕좌에 앉았을 때에 자기 지나온 이 삶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윗의 시편 중에 유명한 시편 중에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22장 전체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는 가사를 찬송하는 가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좀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한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요 그에게 피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요 방패요 구원자라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그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자기의 삶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은요, 배워서 세뇌가 되어서 입으로 막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앙 고백은요, 이런 것이 신앙 고백이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려고 하자면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고 마음에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의 집사님을 만나고 잠깐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목사도 없었고 전도사도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그렇게 집사님들이 교회를 다 운영을 했던 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분이 자기 신앙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 예배만 안 들으면 계속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지나보니까 항상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먹고 주일 성수를 했더니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이제는 없어졌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저희들이 딱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이분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잘못할 때마다 채찍으로 때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구나. 그렇죠.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또 들어보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도응답도 받았다. 저런 기도응답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에 질타를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도 응답을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그 경험이 바로 그 집사님의 그 당시의 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네. 그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읽었던 이 내용 1절에서 3절 이 내용은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삶 가운데서 체험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표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어떻게 경험을 해왔는지 저는 원하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7절 우리 읽어봅니다. 4절에서 7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르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위급할 때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셨다. 기도 응답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8절에서 16절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리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이 수치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려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릇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과 모인 물과 공중의 택배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의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것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뭉치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폭힘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은 과연 환난 중에서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는가? 그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자세히 오늘 읽어보면요. 세 가지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든 자연을 움직여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어느 날에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 하니까 그냥 즉석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 전체를 동원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응답 하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큰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기도의 내용이 크면 클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나님께서 동원하고 계시는 영적인 이 모든 에너지도 더 큰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다윗은 당장 죽게 되는 죽음의 고비를 그냥 밥 먹듯이 넘어갔어요. 10몇 년 동안 끊임없이 죽음과 맞부딪히면서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 전체를 다 동원하셔서 다 동원하셔서 계속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그냥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래 알아서 해줄게 이게 아니라 전체를 움직이면서 그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우연하게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20절 이어서 읽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노래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만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 전체 내지 온 나라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이 막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이 사람들하고 맞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코끼리가 개미를 밟아 죽이는 것처럼 그런 차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코끼리하고 개미가 싸웠는데 개미가 이겼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은 것이라고 다윗은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위기가 생길 때가 있죠. 대부분 우리가 자신감이 만만해가지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써가지고 방법을 대해서 해결해 나갑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서 한두 번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사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죠. 나중에 사고가 터져야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을 맛보고야 벽에 부딪히고야 아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작은 일도 큰 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좋은 영적인 습관을 키워야 되고 그런 영적인 체질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윗이 지금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왕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슬슬 지나가고 봄 기운도 약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직장 다니고 있는 여성이 출근하기 전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쫙 많이 걸려 있는데 막상 입을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한절 기도 곧 오겠는데 옷이나 좀 사야 되겠다. 옷장을 열어보니까 옷을 더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꺼내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생각이 다 바뀐 거예요. 요즘에 식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집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교통비, 통신비도 내야 되고 애들이 계약하게 되면 돈도 더 들어가게 되는 지갑을 열어보니까 다시 이제 지갑을 닫고 다시 옷장을 열면서 이렇게 주물거렸습니다. 아 그래 아직 옷들이 입을 만하네. 아직 옷들이 입을 만하네. 그래서 거기서 뒤져가지고 하나를 입고 나갔습니다. 옷장을 뒤져보면 옷장을 열어보면 옷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갑을 뒤져보면 있는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로 진단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인생 자체가 무리해지는 거예요. 네. 다윗은 평생 그렇게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영적 상태를 확인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양모리 청년이 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바뀌어가는 거예요. 수십 년 지나니까 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인 경험과 은혜 가운데서 쌓여지면서 은혜가 쌓여지니까 왕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원하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인생이 있다면 지금과 거리가 멀어 보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무리하게 현재 상황을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갔다가는 그때 이제 점점 더 큰 구멍이 나기 시작하게 되고 더 큰 어려움들이 계속 눈덩어리에서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서 31절 읽어봅니다.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지나치고 또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었고 자기 인생에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항상 절제된 생각과 절제된 행동으로 현실을 대처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32절에서 37절 봅니다. 32절에서 37절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여셋이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슬 빨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넘어질 일도 없죠. 넘어질 일도 없죠. 자, 우리 이어서 38절에서 43절 봅니다. 38절에서 43절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흩쳤나이다. 자기의 승리는 주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수들이 막강하니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속적인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고 계시는구나 확신하게 되면서 마음이 든든해진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영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쌓여가게 되니까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현실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와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현실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했더니 자기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저 막 크나큰 코끼리와 내가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그런데 나가 싸웠더니 내가 이긴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영적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가 쌓여지게 되고 현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막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을 만한 자원을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지금 있는 상황을 돌파하고
더 크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44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듣고 또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다윗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다툼 가운데서 자기를 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택하심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을 책임져 주니까 결국은 동족들 중에서 동족들보다도 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동족들 가운데서 탁월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지속적인 좋은 영적 경험들을 쌓아가고 믿음을 자라게 되면 동족들 가운데서 같은 수준인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탁월한 존재로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탁월하게 되시고 같은 직장에서 동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47절에서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통한 데에서 건지시는구나. 다윗은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을 탁월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동족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더 큰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닿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서 5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50절에서 51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도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덮으리다. 이 은혜가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 대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축적된 이 영적인 은혜가 나의 현재의 삶을 나의 평생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시간 될 때마다 지금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병든 영적인 상태로 지금 그냥 그렇게 마지못해 콧게 가지고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잘 진단을 해 보셔야 된다. 그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들이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큰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보는데 밖에서 아빠가 빨리 나오라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재미있는 걸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 아빠가 문을 두드리니까 툭 보니까 이 핸드폰이 배터리가 1% 남은 거예요. 1%면 곧 이제 핸드폰이 꺼지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좀만 기다려. 1%만 남았어. 끝나면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밖에 뜨고 있다. 혼자말로 별 웃긴 놈이 다 있어.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저놈 웃긴 놈이야. 빨리 나와라 했더니 똥 1% 남았대. 지가 언제부터 똥 쌀 때에 퍼센테이지를 따진다. 배터리가 1% 남았다. 그러면 핸드폰, 노트북, 뭐 스마트 패드 이런 것들은 한 20% 정도 배터리가 남으면 쓰고 있는 사람이 위기감이 듭니다. 충전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20% 남으면 이제 충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언제 내가 충전해야 된다 이런 반응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다행하게도 하품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품할 때 내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품을 할 때에 사람이 하품할 때에 나의 몸의 체력의 에너지가 20%만 남았다는 증거래요. 네. 하품을 한다. 그러면 내 몸의 체력이 지금 80% 소진되고 20% 남았다는 증거래요. 그러니까 다행히 여러분은 20% 이상이 남아서 아직까지 이제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강 상태.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느냐, 내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체크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위기 가운데서 위기가 생기는데도 기도를 하지 못한다. 이건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라 해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또 언제 어디 찾아가서 기도해야지.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기도를 해야지라고 계속 생각은 머리에 맴도는데 입도 안 열리고 몸도 안 나갑니다. 그런 시간 주도 지나가면 기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미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돼야지 기도도 하도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은요, 옛날부터 속담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살 배고프면 담을 넣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힘들어지면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원칙을 깨뜨리고 안 지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런 원칙이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이제 폼을 잡죠. 그런데 현실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게 되면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을 하나하나 다 깨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알아서 흘러가도록 그냥 방치해둡니다. 자신을 방치해두고. 그래서 타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신앙의 원칙을 어려운 환경 때문에 못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지금 영적인 에너지가 20% 이하로 다운됐다는 증거예요. 위험한 신호라는 거예요. 삶의 원칙을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 위험한 겁니다. 나의 삶의 원칙이 그것이 나를 내 자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런 원칙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원칙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원칙 하나하나 계속 버리고 있게 되면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느냐? 왜 그 영적 원칙들을 하나하나 다 버리느냐? 이미 고갈되어서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힘이 모자라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답인 것처럼 귀가 손끝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기록되고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누가 뭐라 하면 바로 거기에 귀가 이만해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착각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쉽게 매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요, 2019년도부터 20년, 21년, 22년 지금까지 한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하고 코인에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많은 사람. 왜냐? 어려우니까 뭐라도 해서 돈 좀 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 누가 그냥 돈 벌었다 하니까 자기 그냥 몇 천만 원, 심지어 몇 억 갖다 그냥 때려 박아가지고 이튿날에 보니까 반토막 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망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남이 뭐라 하니까 그 귀가 쫑긋해가지고 듣고 그다음 해보는 거예요. 주식 그래도 괜찮아요. 코어난 사람도 크게 망한대. 완전히 그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대요. 누가 뭐라 얘기하면 그게 답인 것처럼 검증도 안 해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꼬짓꼬짓 이제 캐고 이게 맞느냐 옳으냐 이렇게 해도 되냐 마냐 캐고 누가 뭐라 하면 그냥 진행하는 말도 듣고 막 따라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건 전형적으로 이미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귀에 안 들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때쯤 되면 배고프기 시작하죠. 맞습니까? 이때쯤 되면 저는 항상 이때쯤면 배고프다. 아니면 12시쯤에 배고프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건강하다는 증거. 내가 밥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건강한 증거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부터 답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앞길이 막막하고 길이 잘 안 열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여기서 좀 영감을 얻어야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이것이 건강한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에 자꾸 초조와 불안이 찾아온다면 이거는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증상이 나오면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이걸 느꼈다 이러려면 당장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당장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 경험을 통하여서 계속 축적되어서 그게 살면서 꽃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하루아침에 대박 나는 것이 없어요. 네, 신앙에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대박 나는 것이 없어요. 쌓여서 언젠가 그게 확 터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대박 터지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건강한 여부를 확인하면서 늘 무리하지 않고 잘 대처를 해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하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방패와 산성과 구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게 되면 이 상황 가운데서 생기는 많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갈 수가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을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막강한 원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주의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우리의 찬양은 삶 가운데서 체험했던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가슴을 감동하고 거기서 우러나와서 내 입으로 선포될 때 그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좋은 신앙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곡조가 맞지 않아도 곡조가 맞든 목소리가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